3장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지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유명한 말씀이면서 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이 말씀을 함께 깊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의 복됨을 회복하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간곡함을 느끼게 되지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 곁에 겉돌기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나와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그들이 항상 겉도는 것을 봅니다. 인간은 이사야 53장에 말한 대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이 복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복이 임하는 통로를 그들 자신들이 가로막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혹여나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고 그들 가까이에 하나님이 계심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지만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됨을 가로막고 참 안타까운 이 처지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스스로 복을 지어낼 수 있다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진정한 복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히면 하늘 문이 닫히게 되죠. 그러면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가리워진 것이 다 이제 제하여지고 하늘 문이 열린 우리 앞에 복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적 요소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보는 대로 단연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기울이고 또한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 안에 헌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예배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예배의 절정이 무엇일까? 예배의 이 클라이막스, 가장 예배의 그 정신이 절정에 이르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말씀으로 생각했는데 헌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헌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드리고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가장 드러나는 것이 헌상이라는 거예요. 참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11조를 강조합니다.
10절을 함께 또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제 보통 이 한 구절 10절을 딱 떼어서 읽고 11조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을 보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말라기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살펴오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우리는 새롭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 구절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 해석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는 관점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헌금을 열심히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걸 강조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도로 지금 이게 쓰여지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 이 한 구절만 읽으면 11조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보아라. 이게 얼마나 이 강렬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관점에서 하고 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성경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체의 주제 안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어떤 배경 속에서 상황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옳은 행위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들을 두셨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하지 않으신지를 우리가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분명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이 말라기 시대가 너무도 악하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릇된 길로 치닫고 있어서 여간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여 말씀하듯이 그래 한번 나를 시험해 보아라. 그렇게 한번 하면 내가 어찌하는가 한번 시험해 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향한 처방으로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참된 은혜의 백성 복됨을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만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해보자 이렇게 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어느 분에게 듣고 참 어이가 없었던 것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좀 통탄한 일인지.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 11조를 하는데 돈을 빌려가지고 몇백만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약속을 하였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였으니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몇 배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보상을 이제 바라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건 망령된 짓이죠. 그렇게 가르쳤다면 정말 망령된 짓이고 어리석은 성도가 그렇게 행했다면 그릇된 것을 잘 지적해서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11조 헌금을 잘하면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기보다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하는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설득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여 지금 바로잡으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11조 헌금을 온전히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시고 또 주의 백성에게 복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말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총체적으로 부실했습니다. 어디 성한 데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부실한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제사장에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온전한 자가 없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언약 백성의 본분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노 아래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11조는 그 중에 하나로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들밖에 지금 모르는 거예요. 뭐 레위인이고 제사장들이고 다 굶어 죽든 말든 나만 잘 먹고 나만 이 현실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면 된다라고 이렇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부끄러울 만큼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림받을 종자로 행하고 있으니 그 11조의 문제 하나를 가지고 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11조 헌금을 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공식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11조 헌금을 올바르게 하여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11조 헌금을 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았으니 그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 주위에는 가난한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여김받고 귀하게 복음을 위하여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되게 살아가는 정말 귀한 사람들 보게 돼요. 그런 분들 보면 나도 저 길로 가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는 도전을 줘요. 거룩한 도전을 줘요. 돈은 많은데 지 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 부패한 욕망을 따라 죄짓고 음란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나는 아예 아무런 돈도 없이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나도 그럴까 봐서.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악해 빠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죄밖에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찌 복되달까? 잠깐의 인생을 사는데 그렇습니다. 기복주의는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이렇게 쇠락기로 몰아넣은 주범을 두 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를 꼽고 싶어요. 교회가 정말 복음을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성도들을 어두움에 몰아넣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뿐 아니라 인간의 내면 세계에는 기복주의적인 요소가 아주 많아요. 우리는 다 기복주의 요소를 인간의 내면에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복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복을 약속하시고 그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 그 증거, 또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수없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물질의 복과 연관시키는 기복주의는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는 갈망이 강할수록 기복주의에 빠질 위험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전 말씀 공부에서 유다서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단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삶이 불안정해요. 또한 특별하고 자극적인 것에 끌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 기복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기복주의는 그릇된 가르침이고 복음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고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열심을 갖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이 잘되고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을 다해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을 망하게도 만들어요. 정말 그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허망한 인생이다라고 깨달아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게 복을 베푸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도 무엇인가 보상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신앙의 아주 초보 단계에서나 그럴지 몰라도 이렇게 오랜 세월 주를 알아가며 신자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그 수준에 있다면 그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에서 11조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헌상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인생, 내 존재가 거기에 담겨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것이 합당하단 말이에요. 11조 헌금의 양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돈을 버는 과정도 중요하단 말이죠.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동기도 중요합니다. 헌금을 하기 전에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지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부정하게 살면서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것을 온전한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소득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헌금하면 그것으로 온전한 11조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면에서 11조는 신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 그건 11조다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저하고 관련된 이 페이스북에 여러 사람들의 논쟁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11조가 신약시대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었는가? 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거예요. 11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시대에 폐지가 되었다.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만 드리면 어찌 가하겠는가?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3을 드리고 나의 모든 걸 드려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이런 놈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놈은 하나도 없어요. 어찌하든지 그냥 책임 안 지기 위한 방편.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속보이는 짓 아니에요. 11조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우리가 주일에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순간에 100배의 보상을 하신다고 할 때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하여 살 때 11조는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이게 기본.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달라고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달라고 하고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다 이렇게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면 그걸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10분의 1은 큰 게 아니에요. 큰 게 아니에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약간 좀 이렇게 비유가 좀 적절치 않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교사로 불러가지고 참 오지 들어가서 교제할 사람도 없고 말씀의 은혜로 믿음 안에 교제할 사람도 없고 거기서 너무 고생을 하고 사모님은 우울증에 빠지고 나중에는 어떤 분은 실어증도 걸리고 말을 안 하니 못하니까 우리 말을 잃어버리고 말을 너무나 오래 안 하니까 그리고 돌아올 쯤 되면 다 병들고 한국에 오면 어디에 있을 만한 방한간도 없어요. 어떻게 사는가? 사회복지제도 이 도움으로 거지같이 살아요. 가장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고자 그를 부른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이 진상, 이 아름다운 곳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선교사를 안 부르고 이 농촌에 목회자를 부르셔서 어느 순간에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만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으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11조는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기본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본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을 위해 참되게 산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채 아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복을 받는 원리를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서 벗어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질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핵심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오해하였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들로 하여금 방종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합당한 예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한밤을 자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한 해가 지나가면 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치 이방인들과 다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현실의 삶에 대한 불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 본토에서 하나님이 이전에 나타내신 그 영광을 언제나 회복하여 주실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실 뿐 아니라 약속을 이루는 신실한 분임을 말합니다. 말라기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24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해 그분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머리에 두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고 주를 섬기고 주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소산에 참, 그러니까 오직 뭐 돈에서 처음이 어디가 있고 뭐 가운데 토막이 어디가 있겠는가 알 수 없지만 제 마음에는 가장 첫 번째로 구별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을 첫머리에 항상 생각하는 것.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시면서까지 왜 11조를 강조하시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가 없지요. 하늘문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상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 무엇을 보고자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 드리는 이 헌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자 하실까요? 봉투에 있는 돈이 얼마일까? 하나님이 그걸 보실까요? 그걸 보실까요? 제가 언젠가 부모님에게 들은 말씀 중에 너무 마음 아팠던 말이 이런 거였어요. 성도들이 헌금을 하였는데 그 봉투를 들고 여기 얼마 들어있을까라고 말하는 부모님이 그걸 듣고 너무 마음 아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 그 안에 돈이 얼마 들어있을까 관심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관심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헌상을 통해서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시험해 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느껴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복되게 하시려는 그분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분의 진노를 샀습니다. 시편 78편 41절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렵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면 그냥 하나님을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심지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천길 낭떠러지에서 하나님이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제가 아이들하고 종종 하는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그 재미있는 놀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상당히 높은 이 위에다가 아이를 딱 세워놓고 제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훌쩍 뛰면 잘못하면 내 품에 못 안길 정도로 이 거리에서 서가지고 뛰어내려보라고 합니다. 막 뛰어내려라. 그럼 얘가 이제 망설여요. 뛸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한번 탁 뛰어서 이제 제품에 탁 안기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훌쩍 뛰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게 믿음의 관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버지는 지가 뛰어서 땅에 떨어져서 그냥 잘푸닥 해갖고 이게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온전하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경제적으로 너무나 핍절한 상태였어요. 그들은 온전한 재물을 구별하여 드리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은혜와 복을 받고자 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믿음의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수단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불안할수록 물질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강해지는데 그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물질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은 절대적인 요소이죠.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훈련하는 것이 뭘까? 아마 여러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시면 저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에. 이 아이에게 어릴 때 그것이 율법이다, 율법이 아니다. 그걸 설명하기 전에 그냥 이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단순한 훈련을 11조를 하게 하는 거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절대 원칙을 지키게 했어요. 네가 어디에 가든지, 네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이것은 몇 가지 제가 아이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주일에 교회 가는 거, 또 예배 때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의 출발이다라고 항상 저는 강조했어요. 거기에서 무너지면 아이는 지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지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가서 예수 믿기 어려우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그 싱가포르에서 이 훈련 받을 때 저도 너무 가슴이 소리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고 계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랬어요. 만약에 이날까지 취업이 안 돼서 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취업이 안 되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나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라. 그 비용에 대해서는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그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다시 와서 다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너가 감당하기 어려우니 내가 줄 터이니 그것은 너가 하나님을 거기에서 의지하는 네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다.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그게 아이에게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 되었어요. 어찌 보면 평생의 신앙의 자산이 되었어요. 그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이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요. 정말 귀하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을 보는데 이게 교회를 가면 이게 손해보잖아요. 뭐 당연히 손해보는 거예요. 점수 적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너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말하고 듣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가요. 여러분 이것은 그 아이의 평생의 신앙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의 주를 향한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고 그 평생을 신자로서의 그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 여러분 그 아이에게 용돈을 뭐 5만 원 받으면 5천 원이 뭐 돈이 나요. 요즘에 돈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5천 원이 커요. 그런데 5천 원을 구별하게 해서 이 아이는 평생을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나중에 한 달에 10억을 벌면
1억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을 굉장히 내가 귀하게 여겼어요. 어느 날 내가 듣고는 내가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자, 이름을 말하면 좀 이상하니까 이름을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처음에 교회에 딱 오면 어떻게 가르치냐면 신앙생활은 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빼먹으면 안 된다. 목사인 저도 저렇게 하면 저 사람 시험들하고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저 속으로 이제 저는 저걸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심어준 사람은 신앙이 제대로 잘 자라가요. 다 자라가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받아들여요. 헌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권사님이 헌금도 제가 옆에서 말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들어봐요. 저게 중요하구나.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목사보다 낫다. 목사는 앞에서 성도들 시험 들까 봐서 막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저는 못하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이 참 귀하다. 참 저런 마음을 제가 가져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사실 헌금은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탁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헌금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둘째,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탐욕을 다스리기 원해요. 인간의 탐욕은 다스리는 게 어려워요. 인간의 탐욕은 다스리는 게 어려워요.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현대인은 조금만 더라는 병이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부족하게 느끼고 끊임없이 소비하고픈 유혹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헌금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사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주저해요.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탐욕이 있는 거예요. 헌금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사실은 탐욕 때문입니다. 사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물질의 탐욕을 버리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족쇄를 풀어야 합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헌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이 어감의 의미를 여러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맨날 눈만 뜨면 이랬다 해봅시다. 아내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내가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수고했어요. 당신이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이렇게 먹여 살리니 우리가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돈이라고 쥐꼬리만큼 벌어와가지고 남편 행세는 다 이렇게 하였을 때 어찌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돈의 노예가 아니고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으려면 가장 좋은 훈련은 헌금이에요. 저의 경험으로는 그래요. 헌금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돈이 하나도 없어도 겁이 안 나요. 제가 한혹 제 아내에게 놀릴 때가 있어요. 아니 어디 밖에를 저 시내를 나가서 무슨 볼일을 보러 오면 최소한도로 돈을 얼마나 가져와야 하잖아요. 가지고 와야 하잖아요. 뭔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돈을 하나도 안 가지고 나와요. 저도 어떤 데는 하나도 안 가지고 나올 때 있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큰일 난다.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다 그렇게 느껴요.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래야지, 내가 결심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인생을 그렇게 맡기는 훈련이 어디에 시작되냐면 헌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삶의 기본적인 태도를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일하지 않은 사람이 11조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농사를 지어도 일터에 가서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일터에 나갈 때 지쳐도 내가 나가서 내 곁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두신 이웃을 섬긴다. 내 손길로 이웃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섬긴다. 이 마음.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보셨을 때 목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보이는 순간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목사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자로 인정할 때 이런 거예요. 비록 내가 일을 하여서 돈을 벌고 그것이 내게 유용하게 쓰여져도 우리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동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물질의 복을 받게 한 수단으로 여기는 기복주의의 폐해는 문제가 뭐냐면 더 큰 문제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한다는 거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뭐 다 해결되는데 왜 안 주신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돈을 버는 일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일에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필요하지 않아요.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고 돈을 버는데 필요한 기본적 이론과 원리를 익히면 그에 따른 열매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새들은 입을 벌린 채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죠. 새는 열심히 일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열심히 짓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먹이를 물어와 새끼들에게 먹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그릇된 관점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는 준비되지 않고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것은 잘못된 자세예요. 기대를 하면 안 돼요. 11조와 헌금은 그 정신이 드림과 나눔의 삶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받는 것에 익숙하지요. 이는 천국의 원리와 다릅니다. 천국의 원리는 언제나 나누고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주목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주목해요.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은 앞뒤 문맥을 보면 용서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관대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관대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넉넉히 드리는 건 당연하죠.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드리고 나누며 사는 성도들을 책임지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앞의 상황을 이겨내고 물질의 욕망을 이겨낸 사람이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핑계를 내서라도 드리기 어려워요. 형식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후히 드리는 만큼 물질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면 그는 물질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신앙의 논리보다 돈의 논리로 살면 하나님은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보다 돈이 기준이 됩니다. 11조의 본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꼽는다. 바로 이 말이에요. 11조의 본체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걸 보여줬나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십니다.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십니다. 11조는 바로 그 정신에 의한다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기꺼이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은혜 받은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 각 사람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재물이 신처럼 군림하는 세상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고 살아갑니다.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특별한 분들로 여겨지고 정말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형제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내 것을 들여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내 것을 허비하여 복음을 위해 살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역하고 힘을 합하는 여러분을 보면 정말 귀하게 여겨져요. 헌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다스리는 삶을 익히게 됩니다.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관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고 복을 받는 모습을 저 이방인들이 보고 복되다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너희는 참 복되다, 복 있는 인생이다 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부러워할 만한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복되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사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 안 계실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붙들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않은 어리석은 교회는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작은 헌금을 드리면서 이 위대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헌금을 드리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겠다고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